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28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어제 묵상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처음으로 내렸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처녀를 보고 반해서 그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떼쓰는 이야기예요. 삼손의 부모도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특히나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나실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던 부모에게는 더 이게 힘든 일이겠죠. 근데 삼손을 타이르고 삼손에게 말하지만 그런 부모의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린 삼손이 주님의 뜻과 무관한 선택, 즉 자신의 욕망이 우선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의 영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임했지만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서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4절 말씀은요, 묵상하는 우리라고 잠시 고민하게 만듭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딥나의 처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것.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계기를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딥나의 이 처녀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욕망을 이용해서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삼손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우선되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뜻이 뭐였는데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다만 삼손이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나실 사람의 규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떠난 것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당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면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자,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삼손의 힘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막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함을 상징하는 사자를 이기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온다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보러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나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러 가는 길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중반절에 길을 벗어나. 자, 지금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길에서 잠시 벗어난 겁니다. 자, 길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삼손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확인하러 갑니다. 자, 죽인 겁니다. 시체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는 것부터가 벌써 내가 한 것이라는 과시욕이라든가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좀 뭔가 좀 자만심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삼손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가봤더니 그 시체에 벌떼가 꼬여서 꿀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떠먹어요. 나실 사람은요, 절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시체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체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실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생명의 사람,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인 시체와 멀어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꿀을 떠서 먹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먹고 싶은 꿀이 우선인 겁니다. 먹으니까 맛있어요. 부모에게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숨겨요. 이것이 자신이 나실 사람의 규정으로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룰을 어긴 것은 꿀의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인 것을 강조합니다. 딥나의 이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지금 삼손은요, 자신의 욕구, 욕망이 삶의 선택의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사자를 찢어줄 힘은 주님께 왔다. 바로 블레셋을 이길 힘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실 사람의 모습을 잃은 삼손의 모습은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욕망을 통해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된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나실 사람으로 훈육하지만 지금 삼손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과 거룩함 사이에 충돌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빛과 생명의 주님의 편에 속해 있을지,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달콤한 꿀로 포장된 죽음에 속해 있을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요, 이런 것 나누면 답이 너무 뻔해요. 다 알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욕망에 더 끌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삶이 더 즐겁고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그 종착지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어떤 상태로 보낼 것인지, 죽음이 오기 전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행 욕망 열차에서 내려서 주님의 선함의 거룩함의 구원 열차로 갈아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시작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달콤한 꿀에 취해 죽음으로 가는 길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 열차에 올라타셔서 그 구원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